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이 하늘, 땅, 예루살렘 또 자신의 머리로 맹세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익히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까지에도 내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맹세는 존중되어야 하며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되풀이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이 서원, 맹세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조항들을 고안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본 취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맹세는 절대적인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예루살렘을 두고 또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 맹세의 언약의 파트너로 모셔드리지 않고 이런 다른 것들을 통해서 맹세하고 그것을 깨는 것, 그 신의를 깨는 것은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다, 이것들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얼마나 경솔하고 본질적으로 죄악된 것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즉 하나님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한터럭도 검게 하고 또 희게 할 수 없음이라. 맞아요, 틀려요? 지금 검게 하고 나오신 분들 꽤 되시죠? 뿐만 아니라 요즘은 또 희게도 합니다, 저같이. 이 말 뜻을 잘 이해하셔야지. 이건 그 당시에만 그랬다,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 말 뜻은 뭐냐 하면, 머리가 검고 휘어지는 것,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삶을, 너희의 생명을 너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맞죠?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너희의 삶을 그렇게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계하는 삶,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으시는 삶,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서원하면 하나님이 관계하는 삶이고, 그 외에 다른 것으로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 성과 머리털로 하면 그건 하나님이 관계하시지 않는 서원이라고 그렇게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늘도 땅도 예루살렘도 너희의 생명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 약속한 것은 어떻게든지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지만 세상에서 약속한 것은 그렇게 안 돼도 된다. 세상과 교회를, 신앙과 내 개인의 삶을, 세상에서의 삶을 분리시켜서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위선이 나옵니다. 외식한 것들이 나옵니다. 세상도 교회도 하늘과 땅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고 God presents everywhere.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어디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진실된 인격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말은 믿을 만한 것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맹세가 take oath 하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이유는 그만큼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말이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그래서 그 말 자체가 믿을 만하고 진실된 것이 돼야 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덧붙여서 하신 말씀,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옳다 옳다, 나 자신 있어, 내가 맹세해,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해, 이렇게 더해지는 것,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즉 맹세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 필요는 인간에게 있는 악에서부터 비롯된 필요라, 그런 말이죠. 맹세가 필요하게 된 그 자체가 인간의 약함을, 악함을 말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 맹세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맹세할 필요가 없고 오직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말로 충분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맹세가 필요치 않은 인격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맹세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과 불신을 없애고 진실과 신뢰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주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거짓과 불신으로 부패하고 어두워진 세상을 진실과 신뢰로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덩달아서 같이 흘러가는 것은 이미 죽은 믿음, 그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선 물고기는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먼저 부르셔서 우리를 진실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유카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선교팀하고 같이 갔었는데 거기서
은퇴하신 한 미국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은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휴스턴에 있는 한 크리스천 파운데이션의 사무총장으로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만나서 잠깐 교제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자기 개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한 40여 년 전에 신학교 다니실 때에 모처럼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셨답니다. 근데 그 비행사가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러나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신 텐데 브래니프라고 하는 에어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그때는 지금과 달리 요즘은 물만 주죠. 물만 먹이는데 그때는 음식도 제대로 서브를 하고 그리고 우리 사용하는 그 유텐슬이 포크, 나이프, 스푼이 제대로 된 그런 메탈로 된 것들을 사용을 했죠. 그런데 자기가 타고 간 그 브레니프에서 내준 포크, 나이프, 스푼에는 그 비행사의 로고까지 새겨 있어서 그 자그마한 것이 참 이쁘고 보기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다 하고 그것들을 냅킨에 싸가지고 가방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생각에는 나같이 가난한 신학생이 이렇게 비싼 비행기 값을 내고 비행기를 탔으니까 이것쯤이야 내가 가져도 괜찮지 하고선 가져가서 그 신학교 아파트의 부엌 서랍에다가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부엌에서 그 서랍을 열 때마다 마치 그 서랍 안에서 소리가 들려온 것 같은데 이거 내 것 아니지. 그거 닫아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일로 서랍을 열면 이게 네 게 아닌데 여기 있지. 자꾸 그런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도적질을 한 거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이것을 지불을 해야 되겠다 해서 브레니프 비행사에다가 전화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받아가지고 대화를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얼마 전에 당신네 비행기를 타고 거기에 포크, 나이프, 스푼을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라도 그 값을 지불하기를 원하니까 얼마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대에서 아무 소리가 없이 침묵이 좀 흐르더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저는 아직 이런 걸 다뤄본 적이 없어서 매니저를 바꿔드리겠습니다. 매니저를 바꿔드립니다. 그래서 또 매니저한테 다 설명을 했답니다. 내가 신학생인데 사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이 유턴스를 내가 가지고 왔는데 이제라도 내가 값을 지불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매니저가 가만히 듣더니 어떻게 그런 일로 다 전화를 했습니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또 다른 사람 또 바꿔주더래요. 그래서 밖에서 대화를 시작하는데 보니까 그 비행사의 회장 세크리터리를 바꿔준 거예요. 비서. 회장 비서가 전화를 받아서 또 다시 설명을 다 했다는 겁니다. 나는 신학생이고 비행기를 탔다가 이 비행기 내에서 기내에서 이것을 다 스푼, 나이프, 포크를 가져왔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그것을 페이백 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잘 듣고 있던 이 회장 비서가 울기를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What did I do wrong? 내가 뭐 잘못했나 해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회장 비서가 하는 말이 지금까지 내가 고객들로 받은 전화는 대부분이 다 불만과 원망과 이런 불평의 소리를 쭉 들었는데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사실 우리 회사에서 한 달에 이 비행기 안에서 없어지는 유텐실 때문에 손해보는 게 한 3, 4천 불 되는데 처음 이런 전화를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또 바꿔줬는데 회장이 받은 거예요. 그 비행사의 회장이 그것을 전화를 받고
직접 그 얘기를 다시 다 듣고선 하는 말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지금까지 처리해 본 적이 없지만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 값을 치르십시오. 일불 얼마를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 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생은 그 돈을 붙이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되었다고. 저에게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그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고, 당신 이야기를 내가 설교의 예화로 써도 좋으냐 그랬더니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도 흔들릴 때가 있죠. 진실되지 못하게 행동할 때가 있고, 사실이 아닌데 사실같이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린 다 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진실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내가 거짓말을 했구나, 내가 속였구나, 내가 훔쳤구나, 이건 내 것이 아닌데 내가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을 하고 지금까지 갚지를 않고 있구나,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 진실성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참 자유와 평화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면이 그렇게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고 진실합니까?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진실되고 우리 주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이루십니다. 사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느니라, 나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그 명령에 순종하며 아버지는 나를 통해서 여러분, 그때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기를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과 나는 본질적으로 하나라,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성 모독죄.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핍박이 들어오고 결국은 죽이기로 작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실을 그대로 진실되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은 핍박과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지라도 바로 이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시며 그 진리대로 진실되게 아버지의 말씀에 그 주신 사명에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고 진실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진실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 떠나서
며칠간 저희 아버님을 뵙고 왔습니다. 만 91세 생신을 맞이하셔서 가서 시간을 며칠 보내고 왔는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연세에도 여전히 잘 안 보이시고 귀가 잘 안 들리시지만, 그래서 손 붙잡고 같이 걸을 수 있었고, 식사는 여전히 잘 하시고 정신이 맑으셔가지고 과거 이야기를 쭉 얘기해 주시는데, 날짜까지도 어떤 건 정확하게 다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아직도 말씀하시는데 논리가 아주 분명하시고, 저를 앉혀놓고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다가 옛 공자가 제자 유에게 한 말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뜻을 알겠느냐 하고선 말씀. 뭔데요?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시지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냐? 전 그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랬더니 풀어주시는데, 지지위 지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부지위 부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시지야,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는 것을 분명히 안다고 얘기하고 모르는 것을 분명히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돌아오면서 자꾸 되뇌이게 됐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에게 대해서 먼저 솔직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진실하신 예수님을 닮기 위해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나는 지금 내 삶의 어떤 면에서, 어느 삶의 영역에서 진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고용인으로서 고용주에게 진실하게 살고 있는지,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고용주로서 고용인에게 진실되게 대하고 있는지, 이웃과의 사이에서 나는 진실을 말하고 진실된 삶을 보이고 있는지, 이 사회에서, 법에 대해서,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일에 있어서, 보험 처리하는 데 있어서 나는 지금 진실되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부터 우리는 내가 어느 면에 더 진실해져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거짓과 불신으로 뒤덮인 이 세상에서 자그마한 일에도, 그 포크, 나이프, 스푼 하나 가져온 일에도 진실성을 회복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은 놀라게 됩니다. It's a revolutionary act. 이게 혁명적인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그마한 일에 진실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말이 진실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게 되고, 복음의 진실성을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진실하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게 되고 복음의 진실성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제시하는 복음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실하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실한 말, 진실한 행동, 진실한 인격으로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